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전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자녀 신앙 양육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요. 혹시 이전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 계세요? 네, 한 절반 되시네요. 아, 지난달에 중고등부 부모 대상으로 강의할 때 들으셨던 분 계세요? 여긴 다 미취학이죠? 예, 좋습니다. 초등부까지. 네,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금요일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죽음,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허락하실 부활의 생명과 기쁨, 그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에게 맡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바른 신앙의 부모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기 원하시는 그 귀한 통로와 삶이 되길 원하여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훈련받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영유아 유치 초등 부모님들 위해 하나님 지혜 주셔서 오늘 듣는 이 강의가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년 전에 그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요, 미취학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어떨 때 제일 행복하십니까? 뭐라고 답이 왔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일 것 같아요. 1위가 뭘까요? 어떨 때 제일 행복하세요? 아기 잘 때. 네. 뭐 카테고리가 좀 비슷한데 1위는 아이를 육아할 때 제일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질문을 했죠. 그럼 언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언제일까요? 네, 답은 똑같았습니다. 아이들을 육아할 때 가장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느껴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질문도 이 정반대의 질문 앞에 동일한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녀의 문제만큼은요, 이게 동일한 답이 우리의 정직함입니다. 왜 제일 행복하기도 하고 제일 불행하다고도 느낄까요? 너무 사랑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이 대상을 잘 길러간다 느낄 땐 기쁘고요, 이 사랑하는 이 자녀를 내가 잘 못 기르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가장 불행함을 느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부모님들의 현실입니다. 뭐 지난달에 했던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중고등부보다 이 영유아 유치 초등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요, 그 부분에 대한 이 내 안의 인지와 고민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점점 더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단 통계인데요, 지난 10년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42만 명에서 26만 명이 됩니다. 네. 중고등부 아이들은 신앙 복음화율이 지금 미전도 종족으로 이미 떨어진 지가 수년이 됐고요. 그리고 청년 세대는 10년 사이에 48%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부모인 30, 40 세대, 아마 여러분들일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은 퍼센테이지가 32%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2%라는 얘기는요, 지난 3년간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들을 점검했을 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답했지만 실제로 그러면 주일날 교회를 현장 예배 갑니까? 라고 할 때 1년간, 2년간, 3년간 간 적이 없다라고 체크한 사람 중에 3년까지 32%예요. 그리고 전체로 치면 29%의 지금 부모 세대가 가난한 교인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들은 나는 현장 안 갈 거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 자녀한테는 너는 꼭 현장 가서 예배 드려 라고 말할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 세대처럼 혼자 걸어서 교회 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아이들은요, 이 부모들의 신앙 자체가 곧 아이들의 신앙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러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무엇일까를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한 것을 모여서 발표를 하는데,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내용을 책으로 발간해요. 근데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전에는 시작.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것만을 연구하는 선교학자, 기독교 교학자들이 모여서 발표했던 컨퍼런스의 핵심 결론이었습니다. 나한테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 집 애들한테 복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 동네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곳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직책을 가졌고 어떤 장소에 대한 개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됐고 부모 세대 자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3분의 1이 3년째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이 이 한국 교회의 통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그 자녀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요, 이미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교단에서 훈련받아서 파송됩니다. 그때 파송받는 그 나라의 복음화율이 5%가 안 되죠. 그러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다 받아도요, 5% 같이 안 되는 그 나라에 파송받는 선교사는요, 미전도 종족 선교사라고 해서요, 선교사 훈련 다 끝나고 나서도 미전도 종족 선교 훈련을 따로 받지 않으면 우리 교단에서 파송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전도 종족에 바닥치고 있는 숫자가 5% 미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3.8%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한반이 지금 우리나라 평균 24.1명이에요. 그러면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 몇 명 있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평균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내 자녀는 주일이면 교회 잘 오고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걱정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걱정이 되죠. 왜요? 이 아이 한 명 빼고는요, 진화론을 배울 때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 나눌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것이 맞다라고 말할 때 같이 이야기 나눌 친구조차 없는 거죠. 이따가 제가 두 번째 교시에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자녀가 연령 발달이 되어가며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사회성을 어떻게 발전시키며 나는 누구이며 세상은 무엇인지를 이해해가는 인식론, 세상을 해석하는 렌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눌 텐데, 여러분 거기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이 누구냐면 친구이고요, 그가 속한 그룹이고요, 그 시대가 말하고 있는 문화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자녀 한 명 빼고는 예수 믿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그 학교에서는요, 이제 급식을 타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밥 먹는 건 이상한 애가 되는 겁니다. 진화론을 배울 때 창조론인데 그거는 이론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이 아이가요, 과학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이로 오해됩니다. 그리고 모두 다 물질주의, 경쟁주의,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음란문화, 이런 부분들 앞에 그런 부분을 절연히 끊고 구별되어지는 아이가요, 쟤는 참 모범적인 아이야가 되지 않고요, 쟤는 참 순진한 애네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순진과 순수는 전혀 다른 거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아이들을 세상이 뭐라 그러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는 자녀를 기른다는 건요, 이건 단지 내 자녀 혼자 그 길을 걷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의 자녀와 너의 권속이라는 단어를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녀의 믿음은 그 자녀가 속한 권속, 공동체가 함께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삭을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왜 믿음 준 줄 알아?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와 권속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걸 보고 싶어서. 늘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에게 너의 자녀와 너의 자녀가 속한 그 권속, 그 공동체, 그 시대, 그 문화, 이 부분을 함께 책임지는 자가 진짜 그 자녀가 지속적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생태계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평생 누렸던 예수의 이름을 우리 자녀에게는 끊어지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멈출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시대에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죠. 선교사님, 절 따르죠.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선교사세요. 왜요? 우리 자녀가 지금 미전도 종족에 산다니까요. 여러분, 내 자녀 한 명이 이번 주에 교육을 포기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자녀 한 명이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학교를 가요? 그럼 그 반에 다시 내 자녀로 인해서 예수 믿는 세대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결코 그냥 내 자녀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가 속한 권속을 향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고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부모의 손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세상을 탓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세상의 리더들을 탓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의인 10명에게 그 도시를 책임 맡기셨다고요. 그들이 일어서면 그 도시는 망할 도성이 아니라 구원받을 도성되게 하겠다고요. 여러분, 사사기 끝자락에 하나님이요, 그 무너진 세대들 앞에서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 무너진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았던 그 사무엘 한 명이 서는 것으로 하나님은요, 사사기 시대를 말씀 세대로 뒤집으셨어요. 왜요? 그 사무엘 한 명 마음속에, 다음 세대 한 명 마음속에 진짜 살아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딜하지 않으셨고요, 그 세상보다 큰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 심장 가운데 있는지를 세워내는 한나 한 명의 인생을 통해서 시대는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 얘기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어서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한나고요,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인 거예요. 성경 말하잖아요. 이 말씀은 너희 조상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된 것 앞에서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겠지만, 우리 자녀가 아직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혜인아, 그래, 너 믿음 잘 지키지, 예수님 믿지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그의 권속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세우는 바로 그 통로로 내 자녀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가 20살 되면, 30살 되면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 대한 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길렀을 때 그가 하는 말이 한 단어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다고요. 그건 그가 성인 됐을 때 얘기가 아니고요, 그가 자라날 때 얘기였습니다. (3040) 세대를 향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논문을 쓸 때 리서치했던 것들을 좀 정리한 건데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세대를 향해서 물었어요. 여가 활동의 목적이 뭡니까? 뭐 캠프를 가건 운동을 하건 어떤 목적으로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요, 3위가 경제래요, 2위가 건강이래요, 1위가 뭘까요? 여러분 캠프 왜 가세요? 네? 즐기려고. 그 목적이 뭐냐고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가족이라고 답했습니다. 내 삶의 질에 영향을 준 요소가 뭐냐고 물었어요. 이것도 이런 질문이었죠. 당신은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한국 사회 3040의 1위는 이렇게 답합니다. 가족이랑 함께 행복한 걸 나눌 때라고 답합니다. GDP 대비 사교육 비율이 7.8배까지 오릅니다. 이게 전 세계 1위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이 1위를 차지한 뒤로 뺏기질 않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GDP 대비 7.8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버는 돈 다 갖다 부어도요, 수년을 갖다 부어야 내 자녀의 양육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낌없이 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나라의 3040 세대고요. 코로나 때 출산율이 1.1에서 0.8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아기는 적게 태어납니다. 근데 키즈 산업은 3.4조에서 5조로 올라갑니다. 아이 숫자는 주는데 아이 한 명에게 투자하는 돈은 점점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3040 세대들의 신앙을 점검했더니 모태신앙 혹은 미취학기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80% 이상이에요. 내가 그렇게 자랐다 보니 이제 나의 자녀도 가정 안에서 이 신앙 영역이 매일 크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세대가 된 거죠. 딱 1년 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너희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한 달 전에 두란노를 통해서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란 책이 발간돼요. 그건 우리나라 전체 교단을 통틀어서 교회 안의 핵심적인 영역, 교회, 예배,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 영역을 2년간에 걸쳐서 설문조사로 결과를 뽑아낸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그 중에 교육이란 영역을 이제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육 분야를 제가 집필했는데 그 안에 물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 500명이 뭐라고 답하냐면 1위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부모가 79%로 나옵니다. 이건 1위와 2위 복수 선택했을 때 답이에요. 2위가 목회자 43.5, 3위가 교회 친구 26.3, 4위가 교회 학교 선생님 23. 여러분 목회자 교회 친구 2위, 3위를 다 합해도요 부모만 못합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현실적인 대답이에요.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는 설문조사를 법적으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중학교 이상 아이들만 설문조사를 한 건데,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79%면 여러분 초등학생이나 미취학은 몇 프로쯤 될까요? 훨씬 높죠.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이 시대가 악해져서 게임이, 시험이, 학원이, 늦잠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 가겠다 생각했는데요, 우리 애들의 대답은 뭐예요? 내 부모라는 거예요. 중고등부가 79%면 여기 있는 여러분 자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 부모의 신앙이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신대 교수로 온 지가 이제 11년 됐습니다. 그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 교육총괄 목사 섬겼는데요, 연말이면 늘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얘들아, 올 한 해 너희가 주일 예배를 빠졌다면 무엇 때문에 빠졌니? 유치부부터 고3까지요. 14개 부서를 해마다 조사했어요. 여러분 벌써 11년 전인데요. 아니죠. 처음 시작한 거로 치면 14년 전이죠. 근데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거의 예외 없이 1위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애들이 주일 예배 빠진 이유. 저는 부서별로 좀 다를 줄 알았어요. 적어도 초등 고학년부터는 뭐 시험, 학원,
늦잠, 게임 뭐 이런 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동일한 답이 3년 내내 나왔습니다. 1위는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13년 전에 가족 여행 때문에 애들이 주일 빠진 게 제일 많았으면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적을까요? 높을까요? 훨씬 높죠. 여러분 가족 여행 때문에 애들이 주일 빠지는 게 왜 문제냐 하면 우리 애들이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순종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내 부모가 가족 여행 가면 주일 예배를 빠져도 되네를 보이고 나니까 뭘 깨닫냐면 주일 예배는 선택이네. 갈 수 있을 땐 가고 그보다 급할 땐 안 가도 되는 거지. 언제부턴가 주일 성수는 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선택의 자리라고 아이들이 누구한테 배우냐면 저 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내 부모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게 한 번, 두 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우리 가족여행 가 그러면 아이들은 아는 거죠. 주일 예배 빠지겠네. 여러분 이런 애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꾸 주일 예배에 빠져요. 그때 부모 입장에서 얘기하겠죠. 아들, 딸, 예배는 드려야 돼. 그게 마땅한 거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셔 라고 말하면 우리 애들이 그런가요? 라고 순종합니까? 아니죠. 뭐라 그러겠어요? 나 어릴 때부터 가족여행 갈 때도 빠졌잖아. 나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 기간엔 빠져도 됐잖아. 고3 때 수련회 안 가도 됐잖아. 나 지금 그때보다 내 취업이 더 급해. 그땐 된다 그러고 왜 지금은 안 된다 그래 아빠? 그때는 된다 그러고 왜 지금은 교회 오라 그래 아빠? 우리 가족여행 갈 때 늘 빠졌잖아. 나 지금 가족여행보다 취업이 급하거든. 나 취업 되면 갈게. 여러분 그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취업이 되면 정말 그 자녀들이 이제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 뒤로 급한 일이 안 생기겠냐고요. 1998년도에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부모 대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믿음과 삶이 일치합니까? 그때요 64.7%가요 저는 믿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일치합니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딱 20년 만에 저는 일치하지 않아요가 52%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반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뭘까요? 무게중심이 옮겼다는 거예요. 상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중에 똑같은 질문 앞에 이제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63%의 부모가요. 저는 나를 돌아보니 믿는 것과 사는 게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한 걸 했다 그러고 안 한 걸 안 했다 그러는 걸 정직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는 것을 정직이라 그래요. 지금 부모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난 내 신앙이 정직하지 않아요. 모두 다 주일 예배 잘 나오는 분들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것과 내 신앙은 다른 문제였다는 거예요. 날 돌아보니까 나는 신앙이 정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정직하지 않는 걸 누가 보고 있을까요? 누가 볼까요? 내 자녀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우신 믿음의 가정 앞에 첫 번째 범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었던 모든 걸 상실합니다. 오늘로 치면 재정, 건강, 평화, 소망 하루아침에 다 상실됩니다. 아시죠? 선악과 사건으로 실낙원이 됐거든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존재가 죽음을 맞이했어야 됐고요.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그 삶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이 있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어딨니?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을 누가 먼저 범죄했어요?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하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와를 안 찾아가고 아담을 찾아가죠?
여러분 아시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겠다란 이 말을 누가 먼저 들었어요? 하와의 아담이에요. 아담이잖아요. 먼저 범죄한 자를 찾아가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요, 먼저 말씀 맡은 자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너 왜 그랬니? 너 지금 어디 있어? 내 앞에 있어야 될 네가 왜 그 어둠 속에 있니라고 묻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3.8% 미전도종적으로 바닥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 찾아오실까요? 우리 다음 세대 찾아오셔서 너희들 왜 그러니라고 묻겠습니까? 먼저 말씀 맡은 제 부모를 찾아오셔서 너희 자녀가 지금 어디 있냐고 묻겠습니까? 다음 세대입니까? 부모입니까? 당연히 부모를 찾아오죠. 먼저 무너진 세대가 아니고요. 먼저 말씀 맡은 세대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거는 한 번도 예외 없이 이제 끊임없이 범죄하여 무너진 세대들마다 하나님은요, 그 부모 세대를 찾아오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한테 가르치래요. 그럼 늙어도 안 떠난대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떠날까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왜 떠나요? 안 가르치니까 떠나는 거예요. 가르치면 안 떠난대요. 가르치는 건 부모에게 준 명령이고요. 안 떠나가게 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은 신실히 지키시는데 왜 자녀들이 떠나냐고요?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을 가르친다는 이 말이요, 어떤 교리를 알려주고 정보를 알려주고 그 행동을 점검해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문장이 적혀있는 이 잠언 22장 6절에 히브리어 원어를 들어가면요, 길을 가르치단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삶의 방식을 보여주라.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방식, way of living을 어려서부터 보여주래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방식을 보여주래요.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래 너 잘했다, 너 똑똑하다 칭찬이 아니라 너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방식을 보여주래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면 그때 이것을 보는 자녀에게 하나님은요, 귀로 듣는 정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하고 있는 게 삶의 방식을 보여주면 그 자녀가 그 기도의 끝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렇게 걸어가는 부모의 등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자녀가 어려서부터 경험하니 내 삶에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 세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왜? 난 봤거든요. 그 위기 앞에서 우리 부모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안전한지 봤거든요. 결과로 일이 일비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 결과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믿게 함부로 절망하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걸음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안전한 것을, 평안한 것을, 괜찮다고 You are okay를 말할 수 있는 그 부모, 그 큰 부모를 자녀가 어렸을 때 보면 그 위기가 내 인생에 왔을 때 세상처럼 위기인 만큼 무릎 꿇는 게 아니라요, 내 부모가 보인 것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무리 복에 복을 주어도 그거 우상되지 않을 걸 믿기에 더 그 복을 견고히 계속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그 복이 우리에게 우상될 때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줄 수 없어서 우리에게 내 자녀를 좀 복 줄 수 있도록 복의 자녀로 길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 자녀가 중3, 중1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저한테 이제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제일 먼저 물었던 게 그거죠. 아빠 우리 집 얼마 있어?
이거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집 얼마야? 우리 집 자동차 얼마야? 이제 계속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게 점점 그들에게 큰 가치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엔 그것도 묻습니다. 아빠 나 대학 들어가면 얼마 줄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설령 줄 수 있다고 해도 줄까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제 자녀한테 줄 수 있는 만큼 돈을 다 주겠냐고요? 안 주죠. 안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돈이 이 아이에게 뭐예요? 도움이 돼요? 해가 돼요? 당연히 이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좋겠네 해서 가치 있지 않은 것들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아이에게는요, 부모가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줄 수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거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합당하게 쓸 수 있는 역량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뭘 못 주겠냐고요? 못 준 이유는 딱 하나죠. 그 아이가 이것을 합당하게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높이시려고 할 때 지름길이 뭐냐 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길이 안 보이는 그 난관 속에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걸음을 갖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요셉이 정말 채색 옷 입고 아주 편하게 30년을 살았으면 총리 됐겠습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의 그 빈곤을 알겠냐고요? 그 억울한 사람들의 삶을 알겠냐고요?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냐고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늘 우리 자녀가 채색 옷만 입었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입히고 싶은 채색 옷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때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을 그에게 주기 원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그린 하나님 영광의 찬송으로 그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게 진짜 채색 옷이었던 거예요. 이걸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호세아 말씀 아시죠? 간음한 여인을 비유로 하여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범죄하여 우상 가운데 영적 간음을 하여 떠나갔을지라도 나 너희들 또 회복할 거야.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호세아서 말씀의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나 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부모 세대가 내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 잊어버릴 거다. 여러분, 이 말은요, 너도 있고 자녀도 있겠다 이 얘기 아닌 거예요. 너의 자녀, 너희가 그렇게 귀히 여기는 너희 자녀를 내가 회복해야 될 터인데 너희 자녀를 회복하는 1차의 통로로 너희를 세웠는데 니들이 말씀을 벗어났으니 너희 자녀 어쩌냐? 난 그 자녀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 너희가 내 말씀 앞에 돌아와. 그 말씀으로 너희 자녀 다시 세우자.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내 자녀는 나를 통해서 나왔지만 내가 만든 자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왔지만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아닌 거야.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난 내 자녀가 어떻게 태어날지 얼굴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빚으셔서 태어난 거예요. 난 내 자녀가 20살 됐을 때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셔서 빚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자녀 아닌 것을 믿게 내 방식대로 키우면 안 되죠. 하나님 방식대로 키워야죠. 그래야 하나님 자녀죠. 여러분, 하다못해 담임 목사님이 어디를 여행을 가면서 자기 자녀를 맡깁니다. 미취학기인 자녀를 맡겨요. 집사님 3일만 우리 자녀 돌봐주세요. 근데요, 이 아이는요 이거 먹으면 알러지 있고요, 이 아이 이거 하면 힘들고요, 우리 집에서는 게임기 안 시켰고요, TV도 안 보여줬어요. 요거 지켜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그 미취학기 된 자녀를 그 부탁해서 맡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맡겼으면 내 마음대로지 로 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은 TV 마음껏 보고 게임 마음껏 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게 우리 집 룰이었어요. 그러니 목사님 맡기셨으면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3일 뒤에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한테 우리 자녀 잘 안내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인사할 때 여러분 자녀를 봤더니요, 게임하느라 눈이 퀭해요. 애가 며칠 만에 TV를 달고 살아요. 여러분 그때 이 목사님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한 게 아니고요, 이 아이를 맡긴 목사님을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내 방식대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는요, 그 부모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평가하실 때요, 그 사람의 인생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성경은 함께 기록합니다. 2000년 교회사는요, 이 부분을 아주 엄중히 점검하며 증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대가 무너져 있지만 그 부모 세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 있었을 때요, 시대는 악해도 믿음의 다음 세대가 힘있게 쓰는 것을 보여줬고요, 결국 그를 통해서 악했던 시대는 하나님의 세대로 바뀌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가정 시작.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레 클레멘, 성 어거스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교부들이에요. 담임 목사님, 성서학자들이에요. 이들이요 공통적으로 적었던 그때의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었고 양육되었는가를 적고 있는 기록들마다 빠지지 않았던 건 뭐냐면요, 교회는 믿음의 가정마다 거룩한 이래가 거기 있도록 가르치십시오를 일관적으로 전수했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이래가 뭡니까? 구별되어진 삶의 패턴이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 언제입니까? 로마의 신앙 핍박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역사학자들이 기록합니다. 저들은 예비 사형수라. 그게 역사학자들이 적어놨던 그 시대 상식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비 사형수래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신앙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들은 도대체 뭐길래 자기와 자기 자녀의 순교까지도 감수하며 저것을 지켜내는가? 그리고 어떻게 천년의 로마가 저 소수의 기독교인에 의해서 기독교로 공인 국가가 되는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 그들은요 계속 그들을 주목하고 적어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적었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요,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가정에는 구별되어진 삶의 패턴이 있었다는 거죠. 뭘까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이 함께 읽으며, 위기가 올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정기적으로 찬양하며, 상황은 여전히 노예인데 소망이 없는데 도대체 저들은 왜 계속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하며. 여러분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 코로나 같은 그 전염병들이 많이 돌았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 코로나 기간에 인문학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심지어 어느 도시는요, 로마가 통치하는 도시의 3분의 2가 수년 안에 다 죽어나갔습니다. 로마 안에서도 일이 있었죠. 그때 놀라웠던 건요, 그렇게 심각했던 상황에 모두 다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모두 대피할 때 그들 옆에서 그들을 돌봐주고 가족도 버려버린 그들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지날 때마다 그 도시들의 이 기독교인에 대한 평가와 해석들이 나타나서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이 있자마자 기독교인들이 그 도시에 70% 80% 갑자기 바뀌는 사건들이 있었음이 기록됩니다. 천년의 음화가 무너졌던 건요, 기독교인들과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 시대에 충격을 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삶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가족들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시대와 너무나 다른 그것을 지켜냈던 부모가 있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작.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의 초창기 때부터 외쳤던 얘기예요. 이거는요, 마틴 루터가 학교 안에, 이 도시 안에 이제는 기독교 학교 세워야 됩니다를 그 시의원들한테 보냈던 편지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퍼블릭 스쿨, 공교육이 처음 시작됐던 게 이때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했던 변화 중에 하나면요, 이 땅 가운데 그 전까지는요 귀족들만 교육받았어요. 천년전에 시작했던 파리대학 이런 거 있죠, 다 귀족의 일부들만 받았던 교육이에요. 모든 사람이 공교육에 시작됐던 그 시작이 언제냐?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결과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워야 되니까 가르쳐야 됐어요. 그래서 1차 교육의 기관이 가정이었고요, 그리고 2차 교육 기관이 교회였고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로도 이 아이들을 교육하기에 부족하다 생각해서 3차 신앙교육과 기관으로 만든 것이 퍼블릭 스쿨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공립학교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한 학교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세워야 됩니다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학교를 세우는 이유는 학교가 이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신앙교육하는데 그 신앙교육을 게을리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벌 받을 겁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교육할 건데 그 교육을 보충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요. 그러니 공립학교 세웁시다 라고 제안한 게 마틴 루터예요. 똑같은 얘기를 존 켈빈이 시의원들한테 똑같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100년 지나서 청교도 시대죠. 리차드 백스터요. 2000년 교회사 중에 신앙 전술을 가장 강력히 했던 그 시대. 근데 핍박으로 왔을 땐 가장 핍박이 심했던 그 시대.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들어보셨죠? 얼마나 심했는지 내 삶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배 하나 타고 신대륙을 건너가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자녀 신앙 하나 지키게 하려고. 왜? 그 땅에 있으면 다 죽으니까. 그 핍박이 심했던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신앙 전수가 일어난 건 시대가 선해서가 아니었다고요. 그 심각했던 시대 속에서 그냥 일터, 삶의 터 자체를 다 버릴지라도 우리 자녀 신앙 하나 지켜야지라고 했을 때 그때 그들 안에 있었던 고백이 이런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시작. 여러분,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신앙교육 안 하면 자녀를 세상의 종파로 넘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산 이 자녀를 함부로 세상에 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하나를 사도요, 만약에 5천만 원 들여서 샀어요. 그럼 여러분, 이 차는 5천만 원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500만 원치 대합니까? 5천만 원어치 대합니까? 돈 들인 것만큼 돼요. 그게 상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게 내 자녀래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안에 준 거죠. 그러면 예수의 피값만큼 존귀하게 내 자녀를 주고 그 생명을 준 자녀인데, 이 자녀를 그래 네 신앙 네가 알아서 결정해. 그럼 여러분,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놓고 이걸 자녀한테 주면서, 사기는 5천만 원 주고 샀지만 너한테 주니까 네가 알아서 해. 10만 원 취급하건 100만 원 취급하건.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만큼 주고 내 자녀가 살아난 것을 믿는다면 그 자녀 안에 있는 믿음은요, 예수의 피값만큼 존귀하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신앙은 네가 책임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은 부모가 책임져야 되고 그걸 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말하죠, 가장 큰 징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시작. 여러분, 100년 전에 평양신학교에서 곽알령 교수님, 찰스 클락 교수님이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부모가 가르치는 걸 뭐 하는 거래요? 보충이래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래요? 부모가 지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100년 전에 평양신학교에서부터 가르쳤던, 목사님들 가르쳤던 교과서라니까요.
아무리 주일학교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명령했던 부모에게 줬던 이 책임은 함부로 어딘 못 넘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떤 걸음을 갖다 넘어집니다. 물론 자녀가 실수한 거지만 여러분, 자녀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누구 책임이죠? 부모 책임인 거예요. 내가 좀 더 알려줬어야 됐는데, 안전한 길로 인도했어야 됐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줬어야 됐는데. 여러분, 이게 마땅한 부모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가정을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할지에 대한 성경적 디자인의 모델을 적어도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운 공동체, 신앙 전수 공동체, 성장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3가지를 설명 들으면서 우리 가정은 저 3가지가 다 잘 서 있어 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시고요, 계속 지켜가십시오. 혹시나 3개 중에 놓친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길로 가는 걸음을 결단하고 걸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까지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 2번, 3번을 좀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세움 공동체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부가 시작. 세움 공동체, 계약 공동체. 여러분, 부부가 먼저 말씀만 해서 세움 공동체로 서라는 것이 가정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가장 처음의 명령이었어요. 서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서로를 세우기보다는 자꾸 계약 공동체로 착각해요. 계약은요, 아무리 견고히 약속했어도요, 상대방이 그거 놔버려요? 그러면 계약 파기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깨버린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심지어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오해되고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문제를 누구로 묻냐 하면 부부의 관계로 물으신다는 겁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 시작.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처음 세우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디자인이에요. 돕는 배필로 둘을 만나게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왜 남편은 자꾸 나를 안 돕지? 왜 아내는 나를 안 도와? 성경에는 돕는 배필로 나한테 주셨다는데 왜 안 도와?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남편이 안 도우니까 내가 힘들지, 아내가 안 도우니까 내가 힘들지. 여러분, 지금 이 관계 안에서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나예요? 배우자예요? 배우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세움 공동체에 가까워질까요? 계약 공동체에 가까워질까요? 계약 공동체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그런 의미겠습니까? 왜 나를 안 도와라는 의미겠습니까? 분위기상 아니겠죠. 여러분, 돕는 배필은 2단어로 합해진 단어예요. 에제르, 케네게드. 이 히브리어는요, 에제르란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에베네셀 들어보셨죠? 뜻이 뭐예요? 도움의 돌, 그렇죠? 여기까지 여호와가 도우셨다. 에베네셀. 그 에베네셀에 나오는 에제르, 에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은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긴 겁니까?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섬긴 겁니까? 후자죠. 이 에제르라는 단어 자체가요, 신이 인간을 도왔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쓰여집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걸 이렇게 해석하죠. 보혜사, 위로자, 동행자. 여러분, 보혜사가 누구예요? 그렇죠. 성령님을 말할 때 보혜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가면 더 선명해져요. 돕는 배필에서 돕는은 인간이 인간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하나님이 절망해서 넘어졌는데 내 남편을 세우려고 할 때, 지쳐서 힘들어하는 내 아내를 위로하려고 할 때, 그 돕는 케네게드 통로로 누굴 삼았냐? 여러분, 케는 뭐뭐와 같이 위드란 뜻이고요, 네게드는요, 마주보다는 뜻이에요. 같이 서로를 마주본대요. 그 관계가 상하 관계예요? 평등한 관계예요? 평등한 관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적혔던 원족장 시대는요, 남자와 여자는 철저히 상하 관계였습니다. 아시죠? 그땐 그랬어요. 그게 상식이었어요. 근데 그런 원족장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근데 사회가 뭐라 그러건 상관없다. 내가 맺어주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관계야. 근데 그 동등한 관계로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도우려고 할 때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내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려고 할 때 누굴 쓰느냐?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름받은 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하면 이런 뜻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시작.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배우자라고요. 나를 온전케 세워주는 은혜의 통로이자 선물로 하나님이 준 자가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려면 이걸 질문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행복한가?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행복한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난 남편 때문에 행복해, 아내 때문에 힘이 나 라고 말하면요, 돕는 배필로 오늘 잘 산 거예요. 이게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남편이 늘 힘들어요. 누워있어요. 일어나지 못해요. 얼굴이 어두워요. 그러면 아내는 돕는 배필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제 좀 일어나라고! 왜 맨날 그러고 있어? 난 안 힘든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돕는 배필로 산 겁니까? 안 산 겁니까? 거꾸로 산 거죠. 하나님은 그 일어나지 못하는 내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고자 70억 넘는 이 전 세계 인구 중에 완벽한 하나님의 플랜 A 안에 이 사람을 세울 사람으로 누굴 부르신 거예요? 날 부르신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세워야 돼요. 내가 뭘 도와줄까? 남편 뭐가 힘들어? 내가 어떻게 도우면 될까? 이게 돕는 배필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으로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구약 성경 돕는 배필을 이제 복음적 해석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도 또 우리는 오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남편들은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랬잖아. 아내 복종해 라고 말해줘. 왜 자꾸 따져? 복종해. 아내들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준 것처럼 목숨 바쳐 사랑하라고 했는데 남편 왜 나 안 사랑해? 목숨 바칠 만큼 사랑해? 왜 안 그래? 여전히 난 부족해 라고 말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 말씀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왜요?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이 뭐냐고요? 이 세칙 위에 있는 상위법이 뭐냐고요? 뭐라고 적혀 있죠? 피차 복종하래요. 피차 복종하는 게 전제예요. 피차 복종은 뭐예요? 서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되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는 걸 전제로 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남편을 세울까? 어떻게 아내를 세울까? 날 통해 남편을 어떻게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고민하는 중에 내가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는 복종할 영역이 있는 거구나. 아내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내를 살려내는 사랑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전제에 더 상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충만을 받으래요. 성령 충만하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얘기하자마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러니 방언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초자연적인 뭔가를 경험하라는 말을 안 하셨고요. 성령 충만 말하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성령 충만 받는 거 가장 먼저 너의 가정에서부터 서로 피차 복종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은 못하지만 여러분, 내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내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 붙여준 내 아내부터 남편부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걸음을 걸어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나를 채우면 이제는 내 남편도 감당 못하던 자가 이제는 서로를 세우는 자가 되니까 이게 넘쳐 흘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채워주고 자녀를 채워주고 이웃을 채워주고 열방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바로 이런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을 누가 볼까요? 누가 가장 먼저 봐요? 자녀가 보죠. 그때 이 자녀는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돕는 배필 되는 걸 봤을 때 절망하지 않고 격려하고 지적하지 않고 세워주고, 상황 따라서 함께 엎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그것을 깨달은 그 자가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이렇게 서로를 세우며 일어나는 이 부모의 모습을 우리 자녀가 보는 순간 이 자녀는요, 그 가정 안에서 뭘 느끼냐면, 절 따라해 줄까요? 안정감. 따라해 줄까요? 안정감. 안정감 잊지 마십시오. 자녀는 우리 가정 안에서 안정감을 느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자녀는요, 어리면 어릴수록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학자들도요, 아동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위험하면 도망가고 안전하면 달려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정확히 이 얘기예요. 우리 가정의 한복판에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잖아요. 아이한테 부모는 너무 큰 존재거든요. 왜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방식을 다 누굴 통해 배워요? 부모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지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럼 아이들은 뭘 배울까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삶의 방식을 보여주라. 그래서 성경에 하는 말이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의 말씀이 선언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을, 이 돕는 배필로 사는 것을 부모가 실천할 때 자녀들은요, 아, 누군가 실수했을 때 이렇게 대하는 게 맞는 거구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렇게 대하는 거구나.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거구나. 나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구나. 공동체 이렇게 세워가는 거구나. 아,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주기 전에 가정을 먼저 세운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세운 게 그냥 가정만 세운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세운 남편과 아내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먼저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버릇처럼 물으셔야 돼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라고 물어보려고 하면요, 아내 남편한테 뭐라고 물어보라고요? 남편, 나 때문에 행복해? 를 물어보라고요. 남편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내, 나 때문에 행복해 요즘에? 그래서 아니라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왜 안 행복해?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이래야 돼요? 아니죠. 아, 내가 놓친 게 있나 보네.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됐어야 됐는데. 내가 알려주면 한번 다시 해볼게. 여러분, 거기에서 그 가정은 진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면 자녀는 그런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대 간 신앙 전수의 신앙 전수 공동체 대 신앙 유전 공동체.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요, 신앙 유전 공동체가 아니에요. 나만 믿음이 좋으면 알아서 내 자녀가 유전으로 신앙 받겠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 왜 내 자녀는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하나님은요 거꾸로 물어보실걸요. 내가 너한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라고 말했던 그 걸음 너 지켰니? 너 믿음 좋다며. 내가 너한테 반복하여 말했던 내 자녀를 기르는 방법을 했니? 라고 묻겠죠. 여러분, 신앙은요, 절 따르해 주실까요? 유전이 아니라 유업입니다. 잊지 마세요.
신앙은 유전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 좋았던 사무엘도요, 그 자녀가 형편없이 무너졌습니다. 사사기 그 끝자락에서도 어쨌든 이스라엘이 예배가 멈추지 않게 예배를 지켜낼 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요, 형편없이 무너집니다. 그 위대했다고 하는 그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의 자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형편없이 무너집니다. 내 신앙이 좋다고 내 자녀의 신앙이 보장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 유업, 거룩한 노동, 삶의 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들인지 증언하고 그 삶으로 보여줬을 때 그 자녀의 신앙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한 번도 예외 없이 이 법칙은 작동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신앙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신앙이 좋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녀 앞에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셔야 돼요. 그 의무 중에 하나는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 말씀을 가정에서,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일학교는 자녀의 신앙을 보충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말씀을 자녀가 집으로 와서 기억하고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책임지는 일은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무슨 말씀 들었는지를 당연히 자녀가 집으로 돌아와 확인해야죠. 그렇게 사는지 점검해야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저희 집은요 10년 넘게 이거 매주 합니다. 이렇게 썼던 아이가 지금 이제 중3, 중1이 됐는데요, 지금도 빠지잖아요. 지난주에도 했어요. 내일 부활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 또 이거 할 겁니다. 오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요 1분 브리핑 시간 가져요. 저희 부모는 성인 예배에서, 아이들은 지금은 이제 중등부인데요, 중등부 예배에서 오늘 들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 혹은 언약을 1분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설교 노트에 적어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 한 단어 혹은 언약 한 문장, 그거면 충분해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와서 1분 브리핑을 각자 해요. 부모들과 아이들이요. 그리고 종이를 나눠주면 이렇게 적어요. 핵심 구절을 적겠죠.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딸이 적은 건데, 요시와 같은 나는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습니다. 마음 정성 힘을 다해 여호와 섬겼습니다. 적었어요. 근데 그날 보니까 오른쪽 밑에 싸우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혜나, 너 아까 요시아 왕이 예배를 갱신했다 그랬는데 너 왜 싸우는 그림을 그렸니? 그랬더니 제 딸이 그래요. 아빠, 내가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매일 성경 통독하니까 그거 엄청 재밌어서 하는 줄 알아? 엄청 하기 싫어. 그런 까만 마음이 생길 때마다 싸워야 되는 거야. 그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긴다는 거야. 아빠 몰랐네. 저는 지금 10여 년째 매주 주일 오면요, 이 아들이, 이 딸이 오늘 주일 아침에 자기 부서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으며 그 말씀에 어떤 생각했으면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고 있는지를 매주 업데이트 됩니다. 지난주도 저는 우리 중1, 중3 저희 자녀들의 말씀을, 무슨 말씀 들었는지, 거기서 어떤 예수를 발견했는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도 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 종이를 밥 먹을 때 모이는 식탁 옆에 붙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녁밥 먹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식사 기도하기 전에 온 가족이 우리 아이들이 오늘 들었던 말씀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애들만 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밥 먹고, 저녁밥 먹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근데 혜나, 오늘 말씀 갖고 어떻게 살래?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아빠 이번 주 나 걔 한번 전도해 볼게. 아 그래? 걔 이름 뭐야? 아빠 핸드폰에 적어놓고 같이 기도할게. 그저 밥 먹으면서 아이들 이번 주 어떻게 살지?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한 개, 두 개 정도의 깃발들을 꽂아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화요일 아침, 화요일 저녁, 수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목요일 아침,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하고 밥 먹을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저 말씀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목요일쯤 되면 아이들이 말씀을 다 외워요. 여러분, 말씀을 외운다는 얘기 뭐냐면 이 아이가 일상을 살 때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주일날 예배 잘 들었어도요, 월요일이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친구 쫓아다니느라 무슨 말씀 들었는지 다 까먹고 사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아이와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중보하고 응원하고 믿음으로 격려받는 아이와 여러분 일주일 삶이 같겠습니까? 이게 일주일이겠어요? 365일이죠.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같겠냐고요? 여러분, 똑같은 땅도요, 씨를 뿌린 땅하고 안 뿌린 땅은요, 계절이 바뀌면 너무 달라져요. 씨를 뿌리지 않은 땅은요, 맹지입니다. 비 오면 젖고 비 안 오면 모래밭 되고. 근데 여러분, 씨를 뿌린 땅은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숲이 돼요. 비가 와도 지키고요, 가뭄이 와도 살아납니다. 이건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는요, 성장하는 공동체로의 가정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시작. 신앙 정비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앙 정원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모로서 우리에게 맡긴 정체성이에요. 첫 번째가 돕는 배필이 부부의 정체성이고, 신앙 전수 가정이 우리 가정 공동체 주신 정체성이라면 자녀 앞에 신앙을 길러내는 부모의 정체성은 신앙 정원사예요. 여러분, 정비사는요, 기준 정해놓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당장 부품 갈아 껴야 돼요. 그러니까 정비사 역할은 평가하고 당장 부품 갈아 끼는 자예요. 이게 능력 있는 정비사예요. 근데 정원사는 당장 부품을 갈아 끼는 자가 아니고요, 마침내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돕는 자예요. 정비사는 내가 해내는 거고 정원사는 그렇게 되게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우린 못 줘요. 신앙은 하나님만 주세요. 그러면 그를 변화시키는 것도 내가 변화시켜요, 하나님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그럼 우린 정비사예요, 정원사예요? 우린 정원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미취학기 초등기 자녀의 정원사가 된다는 건 어떤 걸음을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우리 5분만 쉬었다가 두 번째 세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자, 2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션 시작할게요. 첫 번째 시간을 조금 길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은 한 35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우리 가정에 하나님 부르심이 돕는 배필이라고 했죠. 돕는 배필을 점검하는 방법은 내가 뭘 도와줄까라는 질문을 우리 가정 안에서 종종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 그 제리 맥가이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톰 크루즈, 르네 젤위거. 그때 톰 크루즈가 그 얘기했잖아요. You complete me. 기억나세요? 당신은 나를 완전케 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 돕는 배필한 말씀을 잘 표현한 문장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하시는 바로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절망했을 때 내가 힘있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지쳐있을 때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당신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자가 성경적인 돕는 배필의 남편이요 아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부부로서 였다면 이제 부모로서의 신앙 정원사인데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시냇가에.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이렇게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인생 디자인이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 말씀은 하나의 이미지로 강력하게 표현한 게 지금 이 이미지인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답니다. 근데 세상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철을 따라 열매가 영어 성경에는 fruit in seaso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데, 사실 세상은 계절마다 맺는다 그래요? 가을에만 맺는다 그래요? 그렇죠. 열매는 가을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자녀의 인생을 잘 살았나를 평가할 때 우린 20살 때 그 대학 가는지, 그렇죠? 30살 때 그 직장 갔는지, 40살 때 그 연봉 받는지, 뭐 이런 것들로 우린 평가를 하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재물을, 그 삶을, 그 인생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그거는 그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내 자녀가 유치원일지라도 이 계절에 맞는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걸 맺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계절 됐을 때 그 열매 맺겠지를 미리 믿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평안한 거예요. 미리 그 삶을 누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20살, 30살, 40살 됐을 때 그게 됐는지 조건이 내 자녀의 인생의 열매를 평가하는 거지만, 성경은 그걸 이루실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를 더 우선적인 조건으로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쫓아가지 않아요. 왜요? 그거 못할까 봐 쫓겨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유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모의 삶의 방식이 자녀에게 그대로 반영되어지는데, 그러면 자녀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고 세상을 감사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는요, 영아기부터 이 청소년기까지라고 하는 이 계절마다 이 계절에 따른 열매들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가을만 열매가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계절마다 열매가 있다면 봄에는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심겨지고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져요. 이게 자체가 열매예요. 왜요? 이 열매가 없으면 여름이란 계절이 바뀌었을 때 줄기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열매가 맺혀야 여름에는 여름에 열매가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이 되면 봄보다 훨씬 거칠죠. 더 뜨겁고 햇볕도, 가뭄도, 홍수도, 태풍도 이런 거 다 여름에 와요. 그러면 우린 생각하죠. 아니, 우리 자녀가 성장하는데 왜 더 어려워지지? 봄처럼 좀 따뜻하고 온화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 여름으로 바뀐 이것을 거친 계절, 고난의 계절, 봄보다 힘든 계절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뜨거운 햇볕을 버틴 만큼 줄기는 굵어져요. 힘든 가뭄을 버틴 만큼 뿌리는 생명수를 힘있게 더 내려가요. 세상은 거친 계절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성장의 계절이라 말해요.
이 거친 여름을 버틴 만큼 성장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것만큼 이제 그 자리에서 열매가 내는 게 가을이에요. 여러분, 겨울에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잎도 떨어져요. 열매도 없어요. 죽은 나무 같아요. 앙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겨울에는요, 안 죽고 버티는 겁니다. 안 죽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야 봄이라는 계절이 왔을 때 힘있게 싹이 나는 거예요. 겨울에 죽어버리면 봄이 와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안 죽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우리 자녀 인생에도요,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라고 하는 이 계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절마다 열매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 열매는 그냥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유전이 아니고요, 유업이라고요. 우리 자녀 인생이 계절에 맞는 열매를 맺도록 이 정원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노동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정원사는 내가 원하는 계절을 당겨오는 자가 아니고요, 내게 맡긴 이 나무의 계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계절에 맞는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정원사도 나는 원래 나무 이렇게 키워라고 하면서 한 계절만 사시사철 똑같이 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정원사는 계절에 맞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봄에는 울타리 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물 주고 햇볕 주고 땅 골라내고, 여름에는요, 그렇게 바람이 불 때 나무 옆에다 대줘서 안 넘어지게 해주고, 가무면 물 뿌려주고, 그리고 가을에 열매가 잘 맺히도록 보호해주고, 겨울에는요, 안 죽게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 나무 밑둥부터 그 나무를 둘러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해내는 수고를 감당하는 자가 지혜로운 정원사죠. 태어나서 유치기까지는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경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로 창조하셨네? 무리를 걸으셨네? 죽은 자를 살리셨네? 병든 자를 고치셨네? 원들, 경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경험이라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이제 측기업을 중심으로 장기 기억이 발달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경의를 넘어서 뭐 하는 거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미취학기 때는 하나님 경험이 경이다 보니까 찰칵찰칵 폴라로이드 사진 찍는 거예요. 이미지만 남아요. 스토리는 없다고요. 이 이미지가 많이 남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요, 축dob을 중심으로 이제 장기억이 발달하니까 그 이미지들이 스토리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했지가 아니라 이 사건 안에 이런 분이셨지까지 기억이 돼요.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아이한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메가 스토리, 핵심적인 스토리 100개에서 적어도 300개를 다시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평생 잊지 않을 이 좋은 이야기가 심장 가운데 살아있는 거예요. 유산 사건이 왔을 때 그래, 말씀은 이렇게 인도했지,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이제 고학년이 되죠. 이때부터는 기억을 넘어서서 발견이에요. 그 이야기 안에서 그 스토리의 그 경험이, 그 교훈이 지금 내 삶에 연결되고 있나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세계관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어떤 렌즈로 볼 건가? 그건 이따 좀 더 설명할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는 하나님 만난다는 건 경의하고 기억하고 발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에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라고 하는 내가 누구며 세상은 누구며 하나님 누구시며 자아 정체성을 내가 스스로 정리해요. 이때 우리는 회심, conversion, 난 내 인생 예수님께 이제 최우선으로 살고 걸고 살아갈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심 경험을 이때 하는 거야. 그래서 회심 경험은 어쩌다 우연히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마치 계절처럼 씨를 뿌리고 줄기가 나고 버티고 그래서 열매 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하고 발견하는 여정 끝에 나오는 것이 회심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이 계절에 맞는 열매들을 지금부터 합당하게 맺어감을 점검하고 든든하게 채워가야죠. 그러면 그때 되면 그 열매를 맺으실 하나님을 우린 믿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 부분은요, 연령별 신앙 발달 교육이라고 해서요, 저희 신학대학교에서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 3학점짜리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씩을 15주 하는 겁니다. 45시간. 근데 저한테 지금 20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거나 핵심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자녀 요 계절에는 내가 요 역할하는 거구나. 이건 놓쳐서 안 되는 거구나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유치원 갈 때까지는 보호자 역할이 여러분한테 가장 큰 정체성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인도자가 되셔야 돼요. 보호만이 아니고요. 여기 길이야라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요. 앞에서 끌어가 주셔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다가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는 코치와 멘토가 되셔야 돼요. 이제는 앞에서 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옆에서 동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함께 그 걸음을 걸어내셔야 돼요. 아이들이 던진 질문 앞에 함께 나도 같이 배워가고 같이 성장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지금 초등학교까지 부모님들만 계시니까 그 뒷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앞에까지만 핵심만 전하겠습니다. 자, 태어나서 18개월까지를 영아기라 그래요. 이때 핵심은 전적 의존의 단계예요. 이때 부모 역할은 부모를 전적 의존하며 자라니까 이때 부모 역할은 한번 읽어볼까요? 아기의 결핍과 시작.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는요, 부모한테 그러한 마음들을 주셨어요. 모성애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성애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기간 동안에는 아이가 이 계절에 합당한 기본 것들은 채워가게 만드셨다고요. 근데 믿음의 부모한테는 여기 위에 뭘 더 하시냐면 이 아이한테 육체적인 결핍과 불안에 대해서 일관적인 돌봄만이 아니고요, 신앙의 긍정적인 언어 행동으로 이 아이에게 너의 인생에 이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무의식 안에 채워가시게 돼요. 마치 똑같은 나무를 길러도요, 맹지에 심는 나무하고 옥토에 심는 나무는요, 그 나무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땅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뒤에 성장이 달라집니다. 영아기가 딱 그 시기예요. 아직 이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무엇인지 그걸 고백도 못하고 반응도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이 아이가 그렇게 반응할 유아기 때부터 시작하는 요 평생토록의 여정에 옥토가 길러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자녀들이 뭘 경험해야 되냐면 신뢰와 평안을, 아까 얘기했죠, 일관적인 돌봄, 보호, 기본적으로 먹이고 재우고 안전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교류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되, 이런 것들 통해 신뢰와 평안을 경험하면 애착, 여러분 어태치먼트, 내게 의미 있는 타자 누굴까요? 엄마가 크겠죠? 왜요? 엄마가 직접 젖을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 엄마하고의 관계 안에서 일관적인 돌봄과 긍정적인 신앙의 언어로 너는 이렇게 존귀한 아이야,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이런 관계를 통해 이 아이는 뭘 경험하냐면 이 엄마 믿지면 살만하겠어, 이 집안 밑이라면 살만하겠어 라고 하는 걸 이 아이가 머리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가요, 열흘밖에 안 된 아이를 기도할 때 이 엄마가 하는 기도, 예수님, 하나님, 은혜, 지혜, 평생, 이런 단어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뭘 통해서 이 문장들이 이 아이의 심령을 옥토의 땅으로 바꿔내냐면요, 절 따라해 볼까요? 관계적 언어. 관계적 언어. 이게 요 시기 때 언어예요. 관계적 언어를 통해서 이 아이는 그 단어를 몰라도요, 이 아이는 그 단어를 통해 말하는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경건이, 이거 보이시나요? 미분화된 신앙. 아이와 엄마의 신앙이 연결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분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 끌안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이 아이에게 경건함으로 이 무의식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유아기 이후로 이 아이가 그런 상황을 반응할 때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좋은 옥토로 변화되는 시기인 거예요.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애착입니다. 애착이 잘 됐는지는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쯤 됐을 때 이 아이가요, 애착이 잘 된 부모 밑에서는 엄마가 얘기하죠. 혜인아,
여기 선생님과 여기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어. 너가 불안하면 엄마 언제든 달려올 거야. 괜찮아. 그리고 엄마가 보이는 곳에서 사라집니다. 애착이 잘 된 아이는요, 잠깐은 울지만 엄마가 말한 그 선생님과 그 시간을 같이 학습도 하고 놀이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적어도 12개월 이상 18개월이면. 그런데 애착이 엄마와 잘 안 돼 있는 아이, 이 신뢰와 평안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아이는요, 분리하지 않습니다. 분리불안 때문에요, 떨어져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학습도 못하고 놀이도 못하고 일생을, 하루의 삶을 못 살아냅니다. 그럼 이거는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 아이를 그렇게 양육했어야 될 부모의 책임이 이 안에 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 12개월에서 18개월이 됐는데 이 아이가 부모랑 조금도 떨어져서 못 산다. 그걸 못 견뎌야 한다. 잠깐 울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아이가 울고 불안해하고 세상을 탐구하지 못할, 학습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이때는 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이건 둘의 관계로 안 돼요. 그래서 전문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이 아이하고 애착을 더 깊이 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요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따로 부모님이 떨어지고 이 아이를 선생님이 양육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떨어져서 예배 드릴까 함께 예배 드릴까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이 엄마와의 그렇게 애착의 관계가 충분히 채워져 있는가를 교회는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돼야 그 다음 단계의 계절이 됐을 때 그 다음 단계의 열매가 충실히 맺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믿음의 부모님과 교회학교 선생님이 같이 걸어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유아기가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걷고 뛰고 기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 계절의 경향성을 줘요. 그래서 그냥 둬도 이 아이는 스스로 세상을 막 탐구를 해요. 걸어가고 기어가고 만져가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제 세상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 하면 몸은 자율주행이 됐는데 인지적으로는 전조작계예요. 전조작계. 예. 프리 어퍼레이셔널. 그러니까 말하면 못 알아듣는 식인 거죠. 몸은 움직였는데 논리는, 지식은, 지능은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율성은 있는데 이거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이 아이가 자꾸 이해하지 못하고 제재당할 때, 안 돼요, 못 써요, no,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행동이 멈출 때 이 아이는요, 뭘 경험한다고요? 보이세요? 뭘 경험해요? 수치심을 경험해요. 이해는 되지 않는데 내게 의미 있는 타자인 부모가, 늘 나만 보면 웃던 부모가 불안해하고 인상 쓰고 안 된다 그러고, 이때 이 아이는요, 수치심을 경험해서 그 행동을 멈춰요. 근데 교육은요, 멈춤이 아닙니다. 교육은 변화예요. 멈춘 건 정말 그 상황을, 수치심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서 멈췄을 뿐이에요. 이 아이가 교육받으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멈추는 게 아니라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의 통로로 하나님 뭘 주셨냐면, 읽어볼까요? 모방 시작. 말하면 못 알아듣는데 보여주면 기뻐 따라해요. 이게 요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이 아이가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뭔가 발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계절의 목적은 뭐예요? 내게 의미 있는 타자인 부모와, 특별히 엄마와 관계를 더 신뢰관계 위해서 세상을 적극적으로 탐구해가는 과정을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모방이 필요하고 부모 역할은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지적해서 훈육해서 아이가 변하지 않고요, 이때는 모델링을 보여서 모방하며 그걸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죠.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말씀 듣는 거. 기도할 때 무릎 꿇어야지, 손 모아야지, 허리 펴고 눈 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 아이가 잠깐은 따라해도 계속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해를 못 해요. 지금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니까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까지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기도 시간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봐봐, 아빠 봐봐, 선생님 봐봐 라고 아이 눈앞에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요, 이 아이가요, 처음에는 몇 번을 쳐다보기만 해요. 그런데 최고의 모델을 보여주면 그 시간 되면 이렇게 하는 거네, 모델이 앞에 있는 한 이 아이는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모방하면서 이게 내 삶의 방식이 되고 이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이 시간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반복하며 그 안에서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경외하고 깜짝 놀라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됐을 때 아이가 이 다음 계절 갔을 때 이제 내가 스스로 생각하여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내가 택할 수 있으면 이제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훈육이 아니라 모델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유치기로 들어갑니다. 딱 이때가 유치기 들어갈 때가 만 3세라 그랬잖아요. 이때가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유치원을 가게 되죠. 3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아이는요 협동놀이 그전에 못했어요. 근데 합동놀이를 해요. 연합놀이 못했어요. 연합놀이를 해요. 혼자놀이가 높았어요. 이제 혼자놀이는 작아져요. 벽렬놀이도 이제 저 위에 있다가 이제 점점 작아져서 함께 놀아요. 무슨 얘기냐? 이때부터 아이는요 이제 혼자 안 놀고 같이 놀아요. 노는 것도 나 혼자 안 놀고요 내가 주도해요. 누나는 이렇게 하고 엄마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나 이거 할게 이러면서 이 아이는 이제 놀이도 하고 학습도 하고 세상을 배워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 단계는 자율성이었는데 이번 단계부터는 이제 주도권이에요. 얘가 주도권을 갖고 이제 세상을 하나님을 더 배워가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인지적 조작기로 넘어오죠. 인지적 조작기. 이 말은 이제는 기도 시간은 장난치면 안 되네를 내가 알아요. 인지적으로. 찬양 시간은 앞에 있는 선생님과 따라서 찬양하는 거네를 알아요. 예배 시간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앉아서 경청하는 거네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요 모델링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보이시죠? 뭘 하라고요? 바른 훈육이요. 이때부터 디시플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진짜 디사이플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옳은 것을 택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보니까 아는 것을 훈육한다는 것은 이 아이가 뭔가를 그 선을 넘었을 때 이 아이에게 그건 옳지 않아 이게 옳은 길이었어 라고 알려주고 옳은 걸 택할 기회를 주는 게 바른 훈육인데 여러분 유치부 예배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말할 것도 없고 유아기 때보다 유치기 때 아이들이 더 정신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유아기 때는 주도권이 아니라 자율성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유치기에 오자마자 이제 주도권이 돼요. 그러니까 선을 내가 너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주도적이니까. 그러면서 더 세상을 마음껏 알아가요. 학습이 많아져요. 내가 성장해요. 여기 이제 성품이란 것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품이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을 아는 자가 옳은 걸 스스로 택할 수 있는 내적인 근력이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쳐다보고 지적해야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본인이가 없을 때 이게 옳아라고 내가 스스로 택할 수 있는 능력이 근력이 생기는 것을 성품이라 그래요. 근데 이때 유치기 때 이 성품이 우리 자녀의 평생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이 결정납니다. 이건 일반 학자들이 임상을 통해서 증명한 결과들입니다.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학자는 60%까지 결정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품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게 다 성품 아닙니까? 양보하는 법, 정직한 법, 기뻐하는 법, 배려하는 법. 이게 다 성품이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될지 아닐지 평생 그렇게 살지 안 살지 절반 이상이 이때 결정된다고요. 근데 이게 뭘 통해서 결정돼요? 훈육을 통해서요. 왜요? 이 아이는 알지만 자꾸 선을 넘는 것이 이때의 기질이다 보니까 선을 넘어갔지만 선을 넘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갔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훈육하느냐에 따라서요. 이 아이는요. 거짓말하는 아이, 회피하는 아이, 도망가는 아이, 위축되는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직한 아이, 책임지는 아이, 이젠 바뀐 행동들을 택하기를 질구하는 아이가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어떤 훈육을 하느냐예요. 어떤 훈육, 바른 훈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동양 사회에서는 특별히 바른 훈육이 자꾸 어떤 훈육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오해가 되냐면 엄격한 훈육으로 오해가 돼요. 그리고 엄격할수록 감정적인 훈육이 들어갑니다. 엄격하니까. 그럼 내가 엄격하게 한 것만큼 이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엄중히 느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아이가 이걸 그렇게 종합적으로 받아들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막 인지적 조작기가 된 거예요. 옳은지 그른지 정도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마가 저렇게 화내는 게 나를 미워해서 화내는 건지 나를 사랑해서 화내는 건지 이 아이가 구분이 잘 안 되는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성품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절 따라할까요? 옳고 그름을 확인해 주며, 옳은 걸 택할 기회를 주며, 옳은 걸 택했을 때 마음껏 칭찬해 주고 응원해 주고 한편이 되는 것. 이게 성경적 훈육이에요. 옳고 그름을 확인해 주고 옳은 걸 택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했을 때 마음껏 칭찬해 주고 한편이 해 주는 게 성경적 훈육이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내가 선을 넘어서 기도 시간에 딴짓했든 장난쳤든 잘못했든 뭘 깼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때는 그런 식이라니까요. 대신 그렇게 됐을 때 이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먼저 확인해 줘요. 하거나 기도 시간에 자꾸 장난치는 게 옳을까 아닌 게 옳을까? 그러니까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내가 아는 걸 묻는 거죠. 기도하는 거. 그래, 난 네가 알 줄 알았어. 자, 이제 다시 기도하면 너한테 기회가 있어. 기도할 수도 있고 장난칠 수도 있어. 어떡할까? 이 아이가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나한테 묻는 거죠. 저 다시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이 아이가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갔을 때 기도합니까? 또 장난칩니까? 또 장난치죠.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교육을, 훈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감정적 훈육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수치심을 경험하고 죄책감을 경험한 거예요. 왜요? 그 선 넘으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선을 넘은 걸 들켰잖아요. 들킨 것 자체가 아이는요, 이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가득한 상황에서는요, 어둠이 들어온 상황에서는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길을 보여주려면 어둠을, 죄책감을 줘주는 게 아니고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옳고 그름 알지? 너한테는 선택할 길이 보여. 선택할 수 있어. 한번 해볼까? 제대로 된 훈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 아이는요, 감정적 훈육 앞에서는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왔거든요. 위축됐거든요. 평가받았거든요. 혼난 것만큼 함량 미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른 훈육을 받으면요, 이 아이는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적어도 그 엄마 밑에서, 아빠 밑에서 일관적인 성경적 훈육을 10번 정도 받죠. 그러면 이 아이는요, 적어도 이 엄마, 아빠 밑에서, 이 선생님 밑에서는요, 훈육에 바른 응답을 해요. 혼나고 눈물 쏙 빠지고 난 안 되네, 함량미달이라고 평가받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엄마 밑에선, 아빠 밑에선 내가 알았지만 놓쳤던 걸 다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격려받고, 그렇게 한번 갔을 때 칭찬받아서 나는 엄마 사랑받는 아들이네, 나 기도하는 애네, 나 찬양하는 애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스러운 아들이네 라고 하는 걸 내가 스스로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이제는 엄마가 보지 않아도 그때 내가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영적 자존감이 있거든요. 이걸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아이가 매일매일 길러지는 게 만 3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오감 얘기는 못 하겠고요. 일단 그렇게 자라나요. 그러더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장기교육이 발달합니다. 장기교육이 발달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 아이한테 한 번 들으면 기억하니까 이제 근면성을 통해서 성취감이란 걸 줘요. 그래서 학교에서 숙제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업 들었으면 적어도 요건 하지 라고 해봤더니 나 이거 안 해? 성취를 해요? 나 또 하고 싶어. 그러면서 아이는 이제 학습하는 방법을 이제 놀이와 함께 내 삶 속에 즐거운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 때마다 이 아이는요, 그것을 말하는 의미 있는 타자, 근면하고 성취하고 배운 것을 나한테 전해주는 바로 그 선생님이, 그 엄마가, 그 아빠가 나랑 직관적 사고, 관계가 좋은 대상일 때요, 그분이 하는 말은 다 아멘이에요. 이건 신앙도 그렇고 학업도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똑똑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게 하려면요, 그것을 학습을 시키는 그 대상, 집에선 부모, 학교에선 선생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30분 열심히 놀다가, 관계가 좋아서 놀다가 헤어질 때요, 근데 혜인아, 너 말씀을 꼭 읽고 자야 돼, 기도는 꼭 해야 돼, 가정 예배는 꼭 드리는 거야. 30분 열심히 놀아서 나한테 관계가, 직관적 사고가 단단하게 된 선생님이 헤어지기 전에 했던 한두 마디는요, 이 아이에게요, 그렇게 사는 걸로 받아들여요. 이걸 진리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요 시기 때 핵심은 뭐냐? 의미 있는 타자인 선생님,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한마디로 잘 놀아줘야 된다고요. 이 잘 놀아주는 시기와 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 엄마, 아빠,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아이한테는요,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진리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스펀지 시기라 그래요. 관계만 좋으면 그 내용이 신하건 문자건 어떤 말로 들리건 다 아멘이라고요. 그런데 이랬던 부모가 자녀가 이제 티네이저가 되죠. 그래서 이땐 좋은 관계 신뢰가 자녀 전수의 핵심 통로고요. 그러다가 이랬던 애가 넘어갈게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됩니다. 티네이저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렌즈가 바뀌어요. 하나님 그런 계절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전까지는 직관적 사고, 인투이티브 띵킹이니까 나랑 관계가 좋은 분이 말하면 다 아멘인데 이제부터는 논리적 추상적 사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는 말하는 사람이 믿을 만하면 아멘이 아니고요, 말하는 내용이 내게 이해가 돼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해도 물도와 그러면 내 했던 딸이 4학년 돼서 물도와 그러면 왜? 로 바뀌죠. 엄마랑 관계는 여전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엄마만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면 논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누워있는 아빠는, 게임하는 오빠는 어디까지 가요? 엄마는 나만 미워하나? 까지 가요. 논리적인 사고로. 왜요? 이때부터 이 아이들은요,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논리적이지라는 걸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후회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요. 딱 이때 세상은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때 진화론을 배운 딸이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묻겠죠. 엄마, 그러면 이스라엘 신화는, 이스라엘 그 창조론은 신화야? 라고 묻겠죠.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묻지 마. 무조건 믿어. 안 묻는 거야. 또 물으면 혼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아이는 논리적으로 세상을 보는 계절이 딱 된 순간 성경만큼은 무조건 믿는 거고 다른 것은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똑똑한 거라고 말하면 이 아이가 받아들이기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신화였네. 왜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과학이 너무 중요한 이 렌즈에서 과학으로 증명 안 되니까 이거는 신화였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보이시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합당한 설명과 대화가 필요, 간증, 고백적, 체험적 나눔이 효과적 학습. 그래서 이때는요, 이제 무조건 믿어는 안 돼요. 무조건 믿어는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세계관 교육이 필요해요. 과학과 비과학으로 세상을 보는 아이들에게요, 과학은 진리,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비과학은 우연이고 재수고 운명이고 못 믿을 만한 거. 그래서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은 진리고 아닌 건 못 믿어가고 보는 이 과학적 세계관을 학교에서는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게 인문학적 가르침이에요. 일부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과학과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과 초과학이라는 겁니다. 과학이 아닌 건 못 믿을 게 아니고요,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과학보다 큰 영역이 있음을 아이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은 우연이고 재수가 아니라 인간의 집어넣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생명과 죽음이 있어요.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과학은 그 생명이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를 일부 설명은 돼요. 근데 과학은요, 그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이 생명이 끝나고 어디로 갔는지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1m짜리 자로 10m 한강을 잽니까 못 잽니까? 못 재죠. 못 재는 게 뭐예요? 한강이 없는 거에 더 깊은 거예요. 더 깊은 거죠. 과학이라는 인간의 지혜로 측정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것,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못 재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더 크신 거예요? 더 크신 거죠. 과학이란 영역도 하나님 만드셨고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과학보다 큰 영역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과학과 비과학이 아니고요, 과학과 초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으로 우리 삶을 다스릴 때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설명 못하겠지만 여러분, 저희 집만 해도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저희 자녀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역사들이 여러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어른이 들어가는, 제 친구 목사가 들어갔는데 몇 초 못 견디고 기침하며 나올 정도로요, 유독가스가 가득한 방이 있었어요. 그 방에 제 딸이 만 2살이 안 됐을 때요, 적어도 4시간 이상 있었습니다. 유독가스가 가득한, 유독가스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에 바구니 안에 제 딸이 있었어요. 근데 적어도 4시간 이상을. 저도 따라 들어갔죠. 이미 거긴 터졌고, 배혈등 터졌고, 유독가스 가득하고, 못 견디겠지만 딸 살려내야 되니까 어쨌든 끌어냈어요. 그리고 왔는데 아이가 뭐 요동이 없어요. 흔들었는데 아이가 깨요. 그리고 병원을 데려갔어요. 점검했는데요, 의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 뇌에 유독가스가 1초도 들어가지 않았대요. 모든 게 정상이니 입원을 못 시키겠대요. 새벽 3시에 제가 부탁했어요. 선생님, 지금은 이런 것 같아도 이 아이가 거기에 4시간 이상 있었습니다. 입원시켜 주시고 좀 봐주세요. 그런데 병원 이 안에 룰상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정상인데 여기 입원 못 시켰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나가는데 하나님이 제 아내 앞에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는데, 이쪽에는 4시간 동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제 딸한테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친구 목사님이랑 밥 먹으면서 웃던 그 장면을 보여주셨고요. 반대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그 4시간 동안 그 어둠의 방에서, 유독가스가 가득한 그 방에서 예수님이 제 딸을 품에 안으시고 1초도 쉬지 않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과거로 말하면 제 딸은 죽었어야 됩니다. 4시간이 아니라 뭐 몇 분만 있었어도 거긴 생명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과학보다 크신 하나님이 제 딸을 살린 거죠. 저희는 16년째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거든요. 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13살 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방으로 들어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내일 교회 안 가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왜? 그랬더니요, 나 하나님 안 믿어져. 태어나서 가정 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16년째 어제까지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다고요. 그때 한 13년쯤 됐을 때인데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고백하고 기도까지 했던 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진대요. 딱 언제요? 딱 이 시기예요. 논리적 사고가 주된 인식론이 돼서. 과학으로 하나님 설명해 보라고. 설명 안 되면 나 못 믿겠다고. 여러분, 이게 이 자녀가 경험하는 이 시대 계절의 특징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알았어, 일단 자자.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기도했죠. 하나님 어떡하죠, 우리 딸. 이건 성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가정 예배 13년을 드렸던 이 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지금 얘기했던 이 사건이 기억이 난 거예요. 우리 딸이 2살이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집에 있었던 그 일, 미국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버지니아 리치몬드 세인 메리 호스피털에 그 밤 12시에 데리고 가서 있었던 그 일. 그래서 그 다음날 가정 예배 드릴 때요, 우리 애들 앉혀놓고, 특별히 제 딸 앉혀놓고 그때 찍었던 사진을 다 프린아웃 했어요. 그때 화재 났던 거, 화재 나서 찍었던 거, 불탔던 거, 병원 가서 찍었던 거, 그 사진 쫙 깔아놓고요. 혜인아, 너 과학으로 하나님 설명해 보라고? 과학은 넌 지금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 넌 여기서 죽었어야 돼. 근데 과학보다 크신 하나님이 널 1초도 쉬지 않고 네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넌 산 거야. 과학보다 크신 하나님이 널 오늘도 붙드셔서 너 살아있는 거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딸이요, 반복해서 이것만 물었어요. 아빠, 정말이야? 아빠 정말이야? 진짜 그런 일 있었어? 아니, 사진을 보면서도 묻는 거예요. 이게 정말이냐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 딸이 가정 예배 드릴 때 저랑 아내 앞에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아빠, 나 어떡해? 나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나 하나님 사실 꽤 오랫동안 없는 분 취급해서 기도는 했지만 나 안 믿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 화재 속에서도 포기치 않고 살려냈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날 사건 이후로요, 이 딸의 신앙이 확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 중등부 예배 인도자가 됐고요, 내일은 자기 신앙으로 입교를 합니다. 어제 자기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간증문을 쓰라고 하는데요, A4로 몇 장을 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분이었고, 그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분이었고, 지금 나한테 이런 분이시고. 기타 잡고 중등부 예배 인도를 매주 하고요, 지난 겨울 여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전도해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너한테는 안 보여도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히 너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내가 증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딸이 돼요. 그 계절을 여러분 자녀가 거칠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간증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적어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학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을 하셨네,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 이런 증인들이 있었네, 이런 치유가 있었네, 이런 회복이 있었네, 우리 할아버지 중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네. 논리론 설명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 하셨었는지를 여러분 증언하세요.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때 이 자녀는요, 머리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이 귀로 들려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찾아오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증언하셔야 돼요. 아빠한테는 하나님 이런 분이야. 과학으로 증명돼서 믿는 게 아니라 과학보다 크셔서 나는 증명하지 않아도 믿고 있어.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태양을 내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니라 태양빛으로 인해서 보이는 세상을 통해 태양이 있는 걸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생명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믿음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절망 속에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들을 보며 하나님 살아계신 일을 우리 믿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한테 그걸 알려주십시오. 태양을 네가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니라 태양빛으로 오늘도 세상을 보니까 우린 태양이 있는 걸 믿는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증언하십시오. 설득은 여러분의 증언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아이들을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모학교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부모로 부름받았는지, 어떤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지, 어떤 부부로 세움받았는지 하나님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셔서 우리가 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자녀의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혀가며 그 계절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그 계절 됐을 때 그렇게 이루실 것을 먼저 기뻐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길러내어 주시옵소서. 이 자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방식대로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강의해 주신 친윤석 교수님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과제 관련된 거는 카페 공지 확인하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와이프와 남편분들에게 나 때문에 행복해? 라는 질문을 꼭 해보시고, 네, 한순간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